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는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참 평안이 찬양처럼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제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8년 전이죠.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이제 교회의 타락과 부패상을 고발하는 99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불길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은 무너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즉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영적 신앙적 운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 가지 모토가 있죠.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은 바로 무너진 하나님의 신앙과 본질을 회복하려는 그런 간절한 외침이고 절규였습니다. 첫 번째 스크린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아마 비텐베르크 가보시지 않은 분들은 조금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기에 이제 가면, 독일에 가면 비텐베르크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문이 있는데 그 문에 교회의 타락상과 부패상을 고발하는 99개 조항의 반박문을 저 문에 붙였습니다. 다음 스크린을 보면은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전 시대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우리는 구약시대 히스기야 왕을 꼽을 수 있고 요시야 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두 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철폐했죠. 그래서 그걸 우상철폐라 그럽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오늘 기도에서도 나왔지만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새롭게 회복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의 탐욕과 이기로 더럽혀진 그 종교와 성전을 개혁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델이 이제 교회죠. 그런 교회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전은 강도의 소굴과 장사하는 그 장사꾼의 시장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순수한 관계는 사라졌고 종교적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의분을 내셨습니다. 그분의 의분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열정이었습니다. 당시 성전 종사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실상은 돈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장사꾼을 동원해서 이제 돈을 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가게 하시는 분 있죠? 어디 상가에 들어가서 가게 임대하면은 뭐 내야 돼요? 임대료 내야 되죠. 그러면은 장사꾼들을 교회에 불러들여서 지금 장사를 시키면은 임대료 받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디아스포라 뭐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다른 로마 제국이나 다른 나라에 이렇게 지배를 당했을 때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우리로 치면 뭐 제일교포, 재미교포 뭐 이렇게 하는데 뿔뿔이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유대인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 디아스포라가 명절 때 특히 3대 절기 때 유월절 뭐 이럴 때 맥추절 이럴 때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성전을 순례하게 됩니다. 순례할 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사서 그 희생제를 드려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비둘기도 팔고 뭐 지금 소도 팔고 양도 팔고 해요. 그러면은 디아스포라니까 외국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환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꼭 먹고 알 먹고 지금 장사꾼 불러다가 임대료 받고 또 비둘기, 소, 양, 가축 팔고 환전하면서 또 돈 벌고 꼭 먹고 알 먹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만일에 양을 지금 이제 순례객이 하나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제를 드리면은 제사장이 그걸 받게 되겠죠. 종교 지도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서 다시 장사꾼에게 되팔아서 돈을 또 이득을 취득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해서 계속 이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꾸짖고 하셨던 것은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지금 성경상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내막들을 예수님은 지금 덜추어내시고 폭로하신 것입니다. 신앙이 이렇게 이제 인간의 탐욕과 이기로 아주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이 신앙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상당히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몰두되어 있었어요. 그걸 추구하고 있었어요. 예컨대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지금 물질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실 것이다. 자, 이게 어찌 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 좀 더 우리가 깊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물질을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교환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래잖아요.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하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가축을 사서 제사로 희생제로 드리는 사람들은 그래야 그 대가로 자기가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입니다. 그게 그래서 희생제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했던 거예요. 이거 옳은 신앙일까요? 그런데 우리 역시도 지금 그런지 모릅니다. 사실은 안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인간이 좋아하는 이 물질을 탐하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물질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그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일반 신앙인들까지도 지금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의분을 내시고 채찍을 드신 것이죠. 예수님은 왜곡된 신앙, 형식으로 가득한 예배를 보시고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인데 신앙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 관계자들과 그것도 신앙이들을 다 질책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올해가 루터 종교개혁 508주년이 됩니다. 루터 시대의 교회도 예수님 시대와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구원이 금전 거래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죠? 면죄부 판매. 돈을 헌금을 그 당시 헌금함을 이제 이 설교 잘하는 그 사제를 데리다가 막 설교를 했어요. 막 광장에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원체 잘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서 이 헌금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설교를 잘해요. 저도 그래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설교를 원체 잘하니까 이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헌금함에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받는데 헌금함에 동전을 탁 넣으면은 땡그랑 소리가 나죠. 그리고 설교자가 그런 말을 해요. 땡그랑 소리가 크면 클수록 뭐다?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게 된다. 소리가 크면 클수록 뭔 말이에요?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을 구원과 축복을 비는 거래 리스트 품목에 넣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교황, 추기경, 그리고 주교들, 사제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었으니까 뭘 해요? 거룩한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성직 매매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랄하게 풍자하면서 비판하는 작가가 있었죠.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작품에서 대신문관이라는 글에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해요. 16세기 이제 막 마녀 사장이 그런 횡행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병자도 다 고쳐주시고, 저도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우리 교인들 중에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고 힘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좀 안수안찰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들 중에 아픈 사람이 많아서. 그 16세기경에 어쨌든 소설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처럼 병을 다 고쳐줘요. 영의 병든 자, 육의 병든 자 다 이리로 오라. 그렇게 다 고쳐줬어요. 안수안찰 하시면서. 그죠? 이 시대에 또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노령 신부가 주교가 그 그리스도를 체포해요. 체포. 다 알아. 자기도 알아요. 그리스도인 걸 알아.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도 알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예수는 알아. 아는데 왜 잡아 죽이려고 해요? 자기 기득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 노령 주교도 알아요. 아는데 그리스도를 붙잡아다가 신문을 합니다. 당신 여기 와봤자 소용없다. 뭐 병 고치고 하는 건 잠시지. 우리가 빵을 주면은 우리 말을 듣지 당신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에게 공갈 협박을 하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이 세상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공갈 협박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뭘 풍자하고 있어요? 교권과 종교 지도자들의 지위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잘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루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처럼 의분을 내면서 거룩한 분노죠. 거룩한 분노. 썩내는 게 다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정의가 무너질 때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루터 혼자의 힘으로 이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불가능하죠. 혼자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루터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 종교개혁의 불씨가 들불처럼 퍼져나가서 온 유럽 전체가 이제 계몽되기 시작해요. 계몽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교황과 사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행태는 성경에 없는 얘기다. 면죄부를 팔아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성직매매 성경에 없는 이야기다. 행위로 그릇된 행위로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을 때 땡그랑 소리가 크게 들릴 때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성경에 없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 해서 이 세 가지 모토가 이제 온 유럽을 계몽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의 결과는 놀라웠죠. 그 물결이 파동처럼 그 호수에 돌을 탁 던져보세요. 그 돌이 탁 떨어지는 순간 파동처럼 쫙 번져나가죠. 그렇게 삽시간에 번져나가면서 이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종교개혁 508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구약시대 때 히스기야 왕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했고 예수님이 개혁을 했습니다. 루터가 1500년이 지난 후에 개혁을 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인간의 종교와 타락은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종교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 종교 건물 누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온전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특히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예수님이 뭘 보고 더럽다 그러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음식 먹는 거 보고 더럽다고 꾸짖자 예수님이 뭐가 더럽다고 그러셨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네 번째 스크린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악독. 이게 더러운 거지. 여기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지. 음식을 먹고 뒤로 나오는 거는 더러운 게 아니다. 사실 우리의 이 내면의 성전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종교개혁은 한순간의 꿈으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는 이 내면의 성전을 정화를 해야 되는데 내면의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이 이 악한 생각, 악독인데 기독교 영성가들은 이것을 거짓자라고 합니다. 거짓자 혹은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 성령은 우리에게 용서해라, 사랑해라, 포용해라 그러는데 미숙이는 뭐라 그래요? 미숙이는 미워해라, 정오해라, 안갚음해라. 왜 그럴까요? 이 에고는 자존심을 자기 생명처럼 여겨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 자기가 죽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대인이
현대인의 심리적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분노예요. 분노 조절 장애. 지금 다들 보십시오. 이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의분을 내셨는데 우리는 막 성을 내죠. 이 의분하고 성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존심에 기스가 가거나 자존심에 금이 가면 우리는 막 화를 내고 얄팍하고 얄궂은 성을 내요. 어떤 장로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이라도 들어가더라. 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는 자존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자존심. 이게 무너지면 자기가 죽는 줄 알죠. 저도 어떤 한 사람을 계속 미워하게 되는데 보니까 나의 자존심 문제예요. 돌이켜보면 나의 자존심 문제예요. 나의 자존심에 상처가 가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이 과거에 나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을 떠올리게 되고 그 사람을 그런 관점에서 비판을 하게 되고 비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좋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지금 에고는 그걸 지독하게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뭔가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 같은데 그 기반에는 자신이 상처 입은 그 에고의 잣대로 그 사람을 비판을 해요. 다 보여요. 그게 보입니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깜짝깜짝 놀래요. 목사가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겠나? 설교를 하겠나? 정말 그 자신의 습관을 바꾸는 건 오히려 쉬워요. 제가 그 커피를 하루에 6, 7잔씩도 마셨습니다. 무려 심지어 자기 전에 이런 컵에 불컥불컥 마시고도 바로 머리 붙이면 잠을 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올지 모릅니다. 커피 받을 때 많이 드십시오. 아니 어느 날 커피가 몸에 받지를 않아요. 한 이틀 동안 뜬 눈으로 이렇게 지셨는데 이거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목회를 하면 새벽 기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잠을 정상적으로 못 자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목회 그만두겠다 싶어서 커피를 끊었어요. 끊고 한 4, 5개월 지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제 아침에 한 잔씩 이제 타협을 했죠. 에고가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해서 이제 마시는 거예요. 이제 한 잔 아침에 한 잔은 괜찮은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아침에 한 잔도 이제 허락이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끊었어요. 끊었는데 지금은 또 타협해서 한 모금으로 그래서 지금은 커피를 아침에 끓입니다. 끓이고 내려요. 그리고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커피 내려주면서 대리만족을 느껴요. 냄새 맡으면서. 그래서 커피 끓이고 나면 그 찌꺼기 있잖아요. 찌꺼기를 항상 제 책상 앞에 놔둬요. 그 냄새 맡으면서 그나마 버티고 있어요. 이런 습관을 바꾸는 거는 쉬워요. 그 최근에 에이펙 때 그 젠슨 황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죠. 한국에 GPU 26만 장을 푼다 이래가지고 엄청 비싼 거잖아요. 그거 인공지능 개발할 때 꼭 필요한 부품이잖아요. 처음에 그 사람이 2D 오락기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3D 이제 오락기를 이제 그래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컴퓨터로 넘어오면서 엔비디아에서 대성공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쉬워요. 조건만 갖추어지면.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습관도 바꿀 수 있고 우리가 기계 혁명도 일으킬 수 있고 과학도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이 몇천 년이 지나도 쉽게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 내면을 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개혁을 해야 돼요. 제도적 개혁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전을 개혁을 해야 이 문제를 우리는 근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겉돌게 돼요. 겉돌게 됩니다. 내면의 성전이 정화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선악십이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이 에고로 판단하게 돼요. 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늘 그러잖아요. 아, 저분의 신앙은 대단한데 왜 사태를 저렇게 보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이 내면이 정화되지 않으면은 바로 보는 시각과 시선을 가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에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고에 기반하기.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고 에고에 기반하면은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내 공동체에 유리한 쪽으로, 나쁜 것도 눈 감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너희들이 개혁할 것은 제도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내면의 성전이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한 것처럼 루터는 508년 전에 탐욕스러운 교권과 부패하고 왜곡된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당연히 걸어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제도적 개혁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전을 정화하는 개혁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고 신앙은 유대인들처럼 물질과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정의를 향한 의분을 내고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되겠죠. 의분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정화가 되어서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렇게 해서 교회는 다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는 복음의 빛으로 사회와 세상을 밝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듯이 우리 안에 탐욕과 고만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제도가 아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의분으로 세상의 불의에 맞서되 사랑과 자비의 열매로 개혁을 완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